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킴 프리칭 미션입니다. 오늘 이제 아브라함 13번째 시간이고요. 본문은 창세기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두 번에 나눠서 설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헬로 하갈입니다. 제가 좀 옷을 거창하게 입었죠. 텍사스도 겨울엔 춥습니다. 한국이나 동부에 계신 분들이 들으면 웃겠지만 겨울에 눈도 오고요. 심하면 여름하고 겨울하고 온도 차이가 화씨로 한 100도가량 나기도 해요. 좀 춥네요. 하여튼 뭐 여러분들 이런 제 옷차림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목은 본문 설교 제목은 헬로 하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갈 스토리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안타까운 이야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하갈이. 또 궁금하기도 한 스토리인데 본문을 좀 자세히 읽어보자고요. 자, 본문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 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주변을 돌아보면 이제 그 어느 집안이나 완벽한 집안은 없죠. 우리 집은 정말 완벽하다, 100% 100% 퍼펙트하다. 그런 집은 제가 아직까지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어느 집구석이나 이제 잘 나가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막장도 꼭 한 부분씩은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거장이라고 일컫는 그 아브라함의 집안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뭐 제가 볼 때는 이 집안에도 막장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안 막장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게 이제 하갈에게로 집중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재확인했지만 여전히 그 후에도 아들에 관한 소식이 없으니까 슬며시 예전의 모습이 다시 발동을 해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하고 사례의 요청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녀의 애굽 출신, 이집트 출신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계획을 세웁니다. 그 오늘 본문은 뭐 아직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뭐 계획이라고 그렇게 합시다. 자, 하여간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하갈이 아이를 잉태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막장 드라마가 생기는 거죠. 일명 대놓고 암투. 뭐 대놓고 하면 암투도 아니죠. 이것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하갈은 원래 그 사라의 몸종이었는데 그녀가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지게 되니까 그만 주인인 사라를 아마 멸시하는 데 이르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뭘 믿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갈이 뭐 그렇게 했는데 고대 사회에서 그래봤자죠. 예기치 못했던 그런 수모를 종으로부터 겪은 사라는 격분합니다. 그래서 안주인의 정실 부인의 막강한 위세를 내세워서 이제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거죠. 그래서 뭐 마음대로 하라 이런 그 허락을 얻은 그 사례가 남편의 묵인하에 하갈을 학대하게 되고 이를 견디다 못한 이제 그 하갈이 집을 뛰쳐나가는 거죠.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볼 때 누가 옳고 옳으냐 그러냐 뭐 사라가 옳으냐 하갈이 옳으냐 이렇게 보시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옳지 않은 접근 방법인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갈처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어떻게 돌보셨느냐 이거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세기 16장 6절에서 사레와 하갈의 관계 설명에 사용된 그 동사가 있어요. 학대하다라는 동사인데 히브리 말로는 아나입니다. 이 단어는 사실 이제 출애굽기에서 많이 발견이 되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다. 영어로 하면 afflict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이제 히브리 말로 하면 아나예요. 여기에 이런 동사가 사용이 됐죠. 출애굽기 1장 11절 12절 읽어보시면 발견할 수 있어요. 뭐 알다시피 이제 그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노예 취급하고 중노동을 부과해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했죠. 상세한 내용은 몰라요. 우리가 이제 그 사라와 하갈 사이에 있었던 일의 상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단어의 사용을 통해서 유추를 하는 거죠.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이 당한 고통과 학대 강도가 굉장히 심했나 보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 했던 학대를 하갈도 당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도 탈출을 했고 하갈도 탈출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아나가 뭐 구체적으로 내용은 다 다를지라도 그걸 당한 사람들이 누구든지 도망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것임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뭐 하갈이 나름대로 학대를 벗어나서 이제 아브라함 일가를 뒤로 합니다. 집을 나선 하갈은 어디로 가려고 했을까요? 원래 애굽 사람이니까 아마 이제 고향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고향으로 가려고 했던 것임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개연성이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가깝지 않아요. 금방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은 뭐 같은 길은 아니죠. 같은 길은 아니지만 남자인 엘리야가 부엘셰바에서 시내 광야 남부에 있는 호렙까지 갔는데 40주야가 걸렸어요. 그 오래 걸린 거죠. 하갈은 물론 다른 길이긴 하지만 여인이고 아이까지 가졌으니까 걸음이 좀 느리지 않았겠어요. 뭐 천천히 걸을 수밖에 없었겠는데요. 그런 탓인지 뭐 하여튼 가장 최단 거리로 하갈이 여행길을 잡았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이제 헤브론에 거주했는데요. 거기서 애굽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역시 이제 부엘셰바를 거쳐서 술광야를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엘리야는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왔지만 그 하갈은 서쪽으로 좀 가는 길을 택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뭐 하여튼 부엘셰바를 거쳐서 술광야를 통과한 후에 애굽의 숲곳에 이르는 그런 길이 가장 이제 빠른 길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주 옛날에 처음에 가나안에 왔을 때에 하란에서 가나안에 왔을 때 애굽에 내려가면서 사용했던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기근 때문에 먹을 게 필요해가지고 애굽으로 갔는데 하갈은 사람의 학대 때문에 이 길을 갔어요. 천재와 인재라고 하는 그런 원인의 차이는 있는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길을 걸었다. 이것이 참 저는 역설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도망길에 나선 하갈이 이제 작심하고서 뭐 꽁꽁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하고 숨었으면은 뭐 참 찾기가 어려웠을 텐데 그녀는 이제 그러지는 못했어요. 여행을 하려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아시스에 들러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을 오가는 사람들이 들렀던 그 고대 오아시스가 바로 술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간의 형편을 하나님의 사자가 다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오아시스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뭐 이 정도 정보력이야 뭐 하나님의 사자니까 가지고 있었겠죠. 자, 하여간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 상태가 별로 좋지 않네요. 그 정보력 덕분에 하나님의 사자와 하갈이 술 광야에 세면서 조우를 합니다. 자,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하갈처럼 처한 현실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피신하려고 하는 그런 꿈을 꿀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도망하면 하나님이 나를 찾기 어려우실 것이지, 나 정말 그런 곳으로라도 도망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 신앙으로부터 도망가고 싶다. 하나님으로부터도, 내 현실과 하나님으로부터도 도망가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정말 하나님 못 찾아요? 시편 139편을 보면 이런 것이 착각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참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정말 저는 올바른 고백이고 맞는 고백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현실로부터 도망하면 그 끝이 어디겠어요? 우리는 이제 애굽을 바라고 도망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끝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돌고 돌아서 도착한 그 마지막 지점에 하나님이 서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는 이처럼 하갈을 술길 샘 곁에서 7절을 보면 만났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히브리어가 중의적이에요. 샘이라는 단어가 아인이거든요. 히브리 말로. 근데 이 아인이라는 단어는 눈이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하갈이 도망가서 찾았던 그 샘이 바로 하나님이 그녀를 지켜보시던 그런 눈이었다라고 하는 중의적 의미가 표현 안에 숨어 있어요. 참 절묘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녀가 도망가서 숨었다고 생각하는 곳이 하나님이 지켜보는 곳이었다. 사람이 하나님 피할 수가 없죠.
거기서 이제 하갈을 만난 하나님의 사자가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아주 굉장히 자연스럽고 일상적이었어요. 무슨 추노꾼의 그것처럼 거칠고 막 그렇게 파괴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그냥 어제 본 사람을 지나치다가 오늘도 또 우연히 만난 것처럼 그렇게 말을 겁니다. 하갈아, 너는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왔냐? 그리고 어디로 가냐? 두 가지를 묻습니다. 어디서 왔냐? 어디로 가냐?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갈이 대답하는데 이 대답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선 어디서 왔냐라는 질문에 동문서답을 합니다. 장소를 물었으나 장소를 대답하지 않고 여주인인 사라를 피해서 그녀로부터 도망왔다고 대답합니다. 고통을 겪는 사람은 어디로부터 도망합니까? 장소는 제가 볼 때 피상적인 정보일 뿐이에요. 상황으로부터 도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꾸는 동문서답이긴 하지만 인상적이고 옳아 보입니다. 하갈은 이에 첫 질문에는 잘 대답했는데 이어진 두 번째 질문에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해요. 어디로 가냐? 그 이제 얼버무리죠. 그냥 도망할 뿐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분석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갈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있었어요. 학대로부터 도망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미래는 말하지 못했어요. 어디로 가냐? 이거 얼버무린 거죠. 이유는 분명히 보입니다. 현재 그녀에게는 미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가냐, 어디로 가냐 이렇게 물어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아마 이 대답을 하면서 하갈의 눈에 눈물이 핑 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그 대답은 제가 볼 때 하갈의 절망적인 상황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학대로부터 피신했지만 미래가 없는 그런 절망에 처한 것이 그녀의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말을 걸었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독일의 유명한 구약학자 웨스터만, 저는 이 구약학자 좋아합니다. 비평학자지만 좋아해요. 웨스터만이 하나님의 사자가 말을 건 것을 생명과 평화로의 초대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렇게 거창한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그녀에게 누가 이렇게 친근하게 말을 걸어줬다면 그것 자체가 엄청난 사건 아니겠어요? 고대 가나안에서 종의 신분을 지닌 채 도망한 사람은 이거는 그 속해 있던 가족 공동체에서 도망가는 것인데, 그러면 이거 개인이 목숨을 부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불가능했어요. 말이 좋아서 애굽으로 가는 것이지 실제로 하갈은 절망 속에서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지요. 이렇게 가녀리고 절망 속에 있는 그런 여성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말을 걸은 것은 뭐냐? 죽음 속에 있던 사람에게 생명을 다시 주는 것과 다름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을 멈추고 현실로 돌아와 보니까 사실 하갈만 힘든 게 아니죠. 나 역시 도망을 꿈꿔야 할 만큼 살면서 지쳐있는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지나치지 않고 웃으면서 헬로, 너 잘 있니? 너 어디서 왔니? 어디로 가니? 라고 인사를 건네시는 거죠. 이 시점이 아주 결정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거기에 반응해서 대답을 하면 생명이 내 속으로 다시 물결치면서 흘러 들어오는 거죠. 아니라면 그냥 못 본 채하고 대답하지 않으면 여전히 죽음과 같은 절망 속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거창한 응답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건네시면 그냥 수줍게라도 웃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사에 이런 반응을 보이면 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새로운 미래가 고개를 드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절망 속에 있던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헬로 하고 인사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내가 어떤 처지 속에 있더라도, 참으로 절망과 죽음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 웃으며 헬로 하고 말을 걸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거기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